할렐루야. 두나미스 나잇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깨달아 알아가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물을 붙잡고 아버지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를 임재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너무나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보기에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오니,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오니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나미스 나잇,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저희들을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교만하였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신 한사무엘 목사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권세가 아버지 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엎드리며 아버지 겸손하게 무릎 꿇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고백을, 저희들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이 땅에, 어두운 이 시카고 땅에, 어두운 웨일즈 땅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모리라. 그날에 주의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러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는 거 보고 싶으십니까? 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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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의 복음, 중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을 가진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는 안사무엘 목사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저희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놓고 위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말씀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평생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도와주어 주셔서 우리가 찬양을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주의 높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함께 도와주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주장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님이 붙잡아 주셨소서. 그래서 예배만 전하는 자가 듣는 자들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셨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아버지 온전한 주님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 도와주어 주셨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갔습니다. 우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우리 넘어지게 하는 많은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발걸음이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주님의 임재가 있고 다시 우리 입술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나미스 나이스로 첫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주님의 영이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부르시는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저도 한빛교회에 적응하고 있고 또 한빛교회 음향 시스템도 저랑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 들리시다 싶으면 하트를 날라주시면 제가 좀 볼륨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더 올려요? 오케이. 제가 좀 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처음 해봤는데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여기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서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을 했는데 욕심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좀 많이 울리는데 이상하죠? 네, 그냥 1번 마이크 쓸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입니다. 신약. 네. 자, 우리 같이 짧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하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나.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기쁘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보셨습니까? 혹시 골 이렇게 응원하셨습니까? 아니면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셨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골 넣는 순간에 골 이렇게 했었습니까? 골 했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성교의 시작이 먼저 했습니다. 월드컵은 그 다음에 시작했죠. 자, 그러면 월드컵을 보는 그 열정을 가지고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에 뒤처지면 되나 안 된다? 안 되겠죠. 그 열정을 가지고 올해를 하는 브라질
경계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예배 가운데 쏟아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대한민국. 좋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자꾸 이렇게 웃기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께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기억나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 번쯤 복습해 보기 원합니다. 이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선교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 누구로 시작했어요? 윌리엄 캐리로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연안 선교로 인쇼 로키 선교에서 연안에다가 배를 정착하고 거기서 이렇게 선교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나오네요. 허든스 테일러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내지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잘생긴 도나 맥가브란과 그 다음에 커메르 타운샌드 두 분이 이제 들어갔더니 그 안에는 종족이 있는 거예요. 같은 스페니쉬를 하는데 종족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다? 디아스포라 시대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디아스포라는 무엇입니까? 디아스포라는 헬라어로 디아, 전치사 통해와 스포라, 스포즈에서 흩어 뿌려진 씨앗의 통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저가 지난 다운족에 갔나 싶어서 좀 반응 좀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오늘 그 대답을 찾기 원합니다. 그래서 Who am I입니다. Who am I? 자, 먼저 성경에서 언제 디아스포라는 단어가 등장했는지 지금 함께 좀 보기 원합니다. 디아스포라는 단어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나와겠죠? 신약에서 나옵니다. 신약에서 자꾸 이렇게 신약에서 나오는데 처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7장 3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내가 떠난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져 사는 사람들, 디아스포라가 처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아스포라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흩어져서 사는 그곳에 가서 전한다라고 해서 그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사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또 야고보서 1장 1절에 베드로가 이제 편지 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아시아와 비두나에 흩어져 나그네라는 말을 쓰고, 야고보서 1장 1절에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하면서 이 두 구절에서 흩어져 사는 자들, 디아스포라라는 명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갑자기 강의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디아스포라 명사가 세 곳에 나오는데 그럼 디아스포라 동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동사는 디아스페이로, 흩어 뿌려진한 단어가 언제 나오는지 그래서 함께 오늘 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보면 사울의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박해가 있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방의 모든 땅끝을 흩어지니라. 이 흩어지는 이 단어가 디아스페르 동사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흩어졌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로 시작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십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십니까? 제가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운전하는 동안에 저는 정말 안전운전을 해요. 그런데 사고가 7번 났어요. 이상하죠? 저는 정말 안전운전 하는데 한번 제 옆에 타시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마지막 사고가 났었는데 그때 저희 첫째 딸이 한 3살이었나? 그때 해서 정말 집 옆에서 우유를 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차가 한 바퀴 반이 돌았어요. 에어백이 다 터졌어요. 네. 그때
저는 이 어떻게 문을 열었나 싶어요. 이 차를 열고 이 저희 딸이 반대쪽 타고 있는데 거기에 찌그러졌는데 초인적인 힘으로 문을 열고 딸이 괜찮냐라고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영어로 오 마이 갓,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어떻게 됐냐? 안 그래도 영어를 잘 못하는데 사고까지 났으니까 입에서 방언이 나다. 어머머 이렇게. 그랬더니 어느 여성분이 손을 드더니 내가 모든 거 봤다. 너는 딸 신경 쓰고 내가 다 해줄게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리포트를 다 써줬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어떻게 됐을까요? 잘 해결됐어요. 그때 제가 경험했습니다. 아, 증인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자리에 사고를 목격한 사람을 통해서 차 인슈런스도 그 모든 것이 아무 문제 없이 잘 해결됐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복음이 전해지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 믿고, 그 다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나 근거함 나옵으니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그 다음에 뭐죠?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어나.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다시 그는 걸었네 뛰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그렇죠. 이렇게 반응해 주니까 좋네요. 우리 두나미스 나이시잖아요. 성령님의 은혜가 있는 이 시간에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이 사람이 무엇을 배웠나 사람들이 신기하게 그때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있으셨던 거죠.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가운데 7장까지 계속 일어나는데 포인트는 뭐냐? 이 은혜가 있고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만 머물었어요? 예루살렘에서만 머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과 어디?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화를 했는데 이들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자, 중요한 건 그 안에 그들이 얼마나 기뻤냐는 것은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도 이런 기쁨이 있는 겁니다. 교회 모여서 집에 가기 싫어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찬미하는 역사가 한미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 좋았어요. 그 모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야 되는 건데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죠. 언제? 그날에. 오늘 말씀의 그날에는 무엇입니까? 그날에 그가 죽음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는 사울의 고백하고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있어서 왜? 스데반이 죽고 나서 이제 박해가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8장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박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선교적 도구인 거예요. 이들이 너무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는 것을 좋아하니까 이들이 내가 말했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어요.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절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누구한테? 에도피아 네시한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렸던 그 네시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 흩어진 사람을 통해서 디아스프레라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던 것입니다. 그럼 이해하자면 흩어짐이란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을 통해서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냐 했더니 사도행전 11장 19절 때 스다베네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기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는데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흩어짐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흩으심으로 어디까지?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흩으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교하는 방법인 것이고 그 말은 흩어진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민자인가? 아니면 디아스포라인가? 이민자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미국에 오셨습니까?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누가? 내가. 킹덤 드림. 킹덤 드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디아스포라는 뭡니까? 자, 이민자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내가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미국에 왔거나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디아스포라를 흩어지게 하신 주님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 온 것은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미국으로 주님을 보내신 줄 믿으십니까? 그럼 왜 보냈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흩어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증인으로 삶을 살라고 흩어지라고 보낸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던, 이민자는 내가 주인이었던, 모든 것이 내가 결정했던 건데 이젠 디아스포라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킹덤 드리머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내가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디아스포라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순서가 좀 바뀌어서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디아스포라는 복음 위에 흩어진 씨앗이라고. 네. 디아스포라는 복음 위에 흩어진 씨앗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선교 계획 가운데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 거예요. 그 선교 계획에 여러분이 참여하시겠습니까? 선교는 누구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실 때 아무개야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한테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는 하면 내가 있는 곳을 떠나서 웨일스나 어디 멀리 가는 걸 생각하는데 과연 선교가 그럴까요? 선교의 정의가 뭡니까? 자, 전도의 정의가 뭡니까? 전도의 저는요, 같은 문화권 안에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전도라고 합니다. 선교는 뭡니까?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크로스 컬처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인 거예요. 그렇죠? 그전에는 우리의 기독교 선교적 역사 봤을 때는 그전에 윌리엄 캐리부터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디아스포라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지경이 넓혀진 거예요. 제가 시카고에 이사 왔을 때 이삿짐 나르는데 저희 동네는 되게 다민족들이 많이 살아요. 네. 그 사람들도 저도 한국 사람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니시 한 분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단어로 올라 como estás? Muy bien. 뭐 어쩌자니까 거기까지. Sorry. 근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멕시코 사람이고, 그러면 멕시코로 하니까 제가 우리 선교팀 보냈던, 너 오아카 아니야. 샌파트르바테칼라 아니야. 자기가 게레로로 왔던 데래요. 그곳을 별로 멀지 않더라고. 그래서 친해졌어요. 그 사람이 얘기한 거에 한 1%도 이해는 못했지만 씨 그 사람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다음 지났어요.
앞집에 사는 사람이 저한테 왔어요. 막 얘기하더니 자기는 시리아에서 왔대요. 자, 또 옆집에 있던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저가 뭐라는 거겠어요? 저도 얘기해요. 나 목사다. 나 목사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줘서 여기 왔다. 시카고 생활이 어떠니? 많이 춥니? 많이 춥대요. 그러면서 관계를 갖기 시작해서 제가 이렇게 끝냈어요. 나 목사인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없지만 언제든지 기도가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해라. 지금까지 연락은 안 왔어요. 하지만 이 동네를 보면서 폴란드 사람도 너무 많고요. 정말 이 다민족들이 다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직 구글을 통해서 여기를 왔지만 이 지역에 이렇게 다민족들이 살겠구나. 제가 러시아 말을 하잖아요. 폴란드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조금 얘기하면 처음엔 비슷하다. 그 다음부터는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어찌됐든 접근할 수 있는 게 너무 가까운 거예요. 저거 이겁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Samuel, как дела? 막 하면서 하는데 그 사람 폴란드 말하고 난 러시아 말하고 난 중간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하고 나하고 계속 관계를 맺는 것. 이 시대의 선교는 관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일 것입니다. 어디서 이것을 감당하냐 했을 때 오늘 사도행전 12장 20절에 처음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가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자기네들 익숙한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는 다민족들, 다른 문화권에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어디서? 그곳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산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한국 분들만 계세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여러분 선교할 대상이 없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여러분 가까운데 붙여놓으실까요?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는 거고 내가 증인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성경 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갑자기 또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그 말은요, 누구도 하나님 본 사람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이 사람은 뭐지? 이 사람은 좀 뭐지? 이 안에 누가 있지 할 때 우리의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편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일하는 그 동료에게 내가 너무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훈련을 군대라는 곳에서 훈련시켰어요. 군대는 도망갈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성격을 너무 잘 아셔서 그런지 도망가려고 마음 먹으면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랬더니 군대 들어가기 전에 아내를 만나서 연애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내 바라보고 군대 생활 잘해야지라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군대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남자는 축구, 군대, 그리고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군대 얘기를 합니다. 군대라는 것은요, 자기 사생활이 없는 곳이에요.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나랑 띠동갑, 제 맞선님인 저랑 띠동갑. 저보다 2달 먼저 전역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이런 상황을 나한테 만들었을까 했을 때 훈련하라고.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인지 훈련하라.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나의 말 하나하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라고 훈련시켰습니다. 물론 성공했을까요? 많이 실패했죠. 이상하더라고요. 계급이 올라가니까 입이 거칠어지더라고요. 그때쯤 하나님께서 저희가 작전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많이 나서, 자, 교회 다니는 사람, 군대에서는 그럴 때 무조건 손 들어야 돼. 네. 저 전도사였습니다. 막 그리고 모였어. 모이라고 하더니 2박 3일 동안 뭐 너무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뭐 경계 쓰는 거 이런 거 다 빼주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그냥 교회에서 수련회 하듯이 하고 다 끝나고 이제 부대로 돌아갔는데 전투복에 여기 빨간색 십자가가 단 거예요. 동의도 없이. 봤더니 군대에서 너무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이 십자가 있는 사람이 상담하라고. 상병 때였습니다. 이제 군생활 좀 편하게 하렸던 십자가를 달아주셨습니다. 말과 행동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걸 거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매일매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음 세대, 다른 세대.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라. 근데 여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웨일즈라는 곳이 있습니다. 웨일즈라는 곳이요, 150년 전에만 해도 해가 지지 않은 막강한 나라였어요. 지금은 4차 혁명 이후로 많이 어려웠지만 그쪽 석탄과 철광석이 엄청 많이 나가기 때문에 너무 부유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찾기 떠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웨일즈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1903년도에 성령 대부흥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너무나도 뜨거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던 그 웨일즈입니다. 근데 그 웨일즈에 이번에 선교팀 가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는 이 100년간 주님이 예배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음 세대가 그 다다음 세대까지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에 웨일즈에 갔을 때,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 정말 머리 하얘신 분들 몇 분만 계시더래요. 그 웨일즈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을까요? 다음 세대에 떠날 때 괜찮겠지. 그 다음 세대가 떠나고 나서 그들의 믿음이 그 다다음 세대까지 안전해지니까 두 시대한테 복음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저 웨일즈 선교가 너무 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선교지도 너무 귀해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한데 웨일즈 선교를 갔다 오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처럼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언젠가 다음 세대에 잃어버릴 거다.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이 웨일즈 선교인 거예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교회에서 잘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얘네들은 다른 세대다 라고 단정하고 복음은 안전하잖아요. 그들은 떠납니다. 한 번 떠난 사람은요, 돌아오는 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쉽게 하는 핑계가 있잖아요. 나랑 말이 안 통해. 나랑 문화가 달라. 선교지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이에요. 그렇죠? 일주일에 168시간이 있더라고요. 맞나요? 24 곱하기 7 맞죠? 네. 그 중간에 우리 교회에 금요일 날 하고 주일 날 하고 애들이 4시간씩 보낸다 하십시다. 그럼 160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가운데 애들이 자라야 되니까 반을 잔다고 하십시다. 그럼 80시간이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려 뭐하려 한다고 합시다. 자,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많이 보내야 8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는 거랑 80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거랑 어디서 애들은 보고 배울까요?
복음은 목사나 선교사나 그 사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누군가한테 델리게이트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똑바로 잘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제가 엄청 방황했거든요. 전혀 상상이 안 되죠? 엄청 많이 방황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났어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있다는 것은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은 저희 부모님 통해서 배웠습니다. 한 번은요, 여러분 러시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저희 아버님이 러시아에서 사업하는 가운데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영화에서 나올 만한 일이 있었어요. 정말 이 러시아에서 우리 마 선생이 건드기 시작해서 마 선생님이 그 식구들 동원해서 대학교 수업 끝나고 집에 갔는데 저희 아파트에 막 소방차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 자동차가 불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어디에 같이 새벽에 가자는 거예요. 저랑 아버님이랑 남자와 남자의 관계는 그렇잖아요. 밥 먹었냐? 네. 잘 지내냐? 네. 이런 관계인데 새벽 예배를 드리러 차 안에 이동하는 가운데 둘이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교회 가셨어요. 교회 가셔서 이 기도하는 시간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러시아도 춥잖아요. 코트를 벗고 이 기도하는데 코트를 이렇게 덮는 그 안에서 눈물로 우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저도 기도 소리 크잖아요. 누구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근데 그게 마음 가운데 딱 씹혔던 거예요. 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께 부르짖는 거구나.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계속 새벽 예배 같이 기도하러 그 자리에 나갔을 때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배웠던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알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배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이 계셨을 때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하고 부끄럽지 않게 주님 예배드리고 부끄럽지 않게 이 시대의 지능이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제 나이 때 비하면 키가 평균이잖아요. 제가 너무 웃으시는 분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시는데 다 들어주셨는데 하나는 안 들어주셨어요. 키는 안 크게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안진뱅이도 일어났는데 나이 서 있는데 좀만 더. 하나님 10cm? 오케이. 7cm? 오케이. 5cm? 오케이. 3.5cm. 더 이상 안 돼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죠. 근데 응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냐? 갑자기 긴장되네요. 어떻게 응답하시냐 했더니 저희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 처가댁 가잖아요. 처가댁 갔을 때 아내가 안 거예요. 이 새신랑이 생각보다 키가 안 크네. 연애하는 동안에 안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그래서 저희 기도 제국인의 키 큰 자매를 만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허투루 안 들으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제가
시카고 와서 막 샤워하고 있는데 샤워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시카고 온 줄 알고 왔는데 제가 2009년도인가요? 제 남동생이 있어요. 이곳에 어린 남동생이 여기 대학교 때문에 같이 이사하라고 8월에 왔어요. 시카고 8월이 아름답잖아요. 이사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시카고에서 한번 사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를 그 좋은 날씨를 보고 내가 얘기했던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샤워하는 동안에 생각난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속삭이는 것도 들으셨구나. 우리 입술은 그만큼 조심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나는 잊어버려도 주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지는 모릅니다. 그때가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1년 뒤일 수 있고 10년 뒤일 수 있지만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다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기도 안 하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 저 사람 기도만 들어주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눈은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Who am I? 라는 질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부르짖으라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예배하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녁이 이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못합니까? 축구 응원할 때는 온 맘 다해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언제죠? 우리 그 축구 본 날 들통나 버렸어요. 근데 그 축구 보는 거야 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고 더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데, 내가 먼저 주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중요함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는요, 주차장에서 놓고 오세요. 나의 자존심과 나의 욕심과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내 틀에 있는 하나님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이 자리에는 주님의 임재만 기대하는, 하나님의 터치함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어린아이같이 지금 찬양하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예배하는 그런 역사가 이 저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Do not miss라고 하고 Do not miss라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끈, 이제 이름을 바꿨잖아요. 주님의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대. 이제 우리가 우리 기도 제목을 주님께 가져와야 돼요. 누구한테 기도 제목 가져옵니까? 내가 친한 김 집사님, 안 집사님, 무슨 집사님한테 가져와서 어떻게 그러면 뭐라고 해서 앉아봐 더 얘기해. 어떻게 커피 필요해? 커피 갖다 줄까? 뭐 간식 필요해? 가져 더 얘기해봐. 그래 그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간의 말이 우리를 위로한다 할지라도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신어질 때, 온전히 주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이것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옆에 누가 있든 앞에 누가 있든 신경 쓰지 마시고, 혹시 불편하면 자리도 많잖아요. 찬양하고 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온 마음 다해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내 마음을 만져주셨소. 하나님, 내 닫힌 입술을 열어주셨고 엉덩이 자에서 나를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데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우리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오라 하니 아버지 함께 도와여 주셔서 이 자리에 모든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갔어 아버지 질병 얘기하고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 가운데 엉덩이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가운데 주름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지체합니까? 왜 우리가 머뭇거립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가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잡아 주셔서 집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입술이 묶여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묶여 있습니까? 성령님의 이 시간에 임하여서 주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생각과 방법은 내려놓고 아버지 주면 주신 심장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고 우리 바라 높은 것을 주의 능력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가 주께 기도합니다. 나의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엉망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능력의 주님께 바라보아네 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할아버지 함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두나미스 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인데 우리는 왜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변하게 도와주셨고 우리가 깨지게 하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나사렛에 있으면 어두의 영화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귀한 마음이 이 시간 가운데 임하였어 하나님이 우리 억누르고 모르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편하게 도와주셨고 깨지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이여 함께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그런 내가 노래 들었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셨소. 아버지 함께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시대가 악하고 정말로 우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디아스포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민자인 줄 알았더니 디아스포라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미국에 온 디아스포라였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시대가 낙하고 우리가 힘들게 하고 어리게 하고 복음 전하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지만 그 어떤 것은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용하여 주셨소.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세상 앞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게 도와주셨고 세상 앞에 엎치지 않게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오니 이 시간 가운데 함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있는 그곳에 아버지 선교십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나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잡아주옵소서. 하나님 잡아주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찬양 한번 하시고 우리 다른 목소리 나와서 축도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주 따르게 하소서. 아버지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두나미스 나잇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구원받은 자이며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모인 자들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미교회 모든 공동체가 같은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감격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나누기 위해 우리가 힘써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깨어나서 외일지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힘들게 어렵게 저희들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이 헌신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한 믿음 한 마음 한 영성으로 외일지를 깨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몸부림치는 우리 한미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두나미스 나잇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옵시며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은총이 흩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께 쓰임받으며 우리의 삶의 자리 바로 이곳 지금부터 복음을 나누고자 헌신하는 여기 모인 모든 무리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